사람들은 참 잠언서를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읽어주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지혜를 얻고 싶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고 본인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일부러 잠언서만 따로 빼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나눠줬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읽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잠언서를 읽은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어떻게 지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가 읽어보면 몇 가지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은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밖에는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너의 눈에 지혜로운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것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를 때 이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 이것이 잠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아무에게나 잠언서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잠언서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 지혜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평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샬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분이 왜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다른 말로 번역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썼는가? 평강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자는 일부러 평강이라는 말을 써서 샬롬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 이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평화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평화라고 번역했을 때 어떠한 잘못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가 성경이 말하는 샬롬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는 상태가 평화인 겁니다.
샬롬은 그 이상입니다. 샬롬은 모든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그렇게 되는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 단 하나도 모자르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지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그칩니다. 다툼이 그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샬롬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지혜롭게 살아도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머리를 다 써도 샬롬을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면 그 선물로 샬롬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샬롬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샬롬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로하고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벽한 샬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다면, 샬롬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어리석고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잠언 3장 1절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고 그냥 저 사람 가난한데 나도 힘드니까 그냥 죄는 짓지 말고 피해가고 그냥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여러분이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샬롬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내가 납득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은 내 상황에서 순종해도 될 것 같은 것들만 순종하고 다른 것들은 안 하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요, 사람들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인자하게 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살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단순히 우리가 인자하게 살고 진리를 가지고 살면 이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진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진리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변함없다, 충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라. 인자와 진리를 성실이라고 번역하고 인자를 사랑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성실함,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자하게 살고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목에 걸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목에 겁니까? 유대인들은 고대에 목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성실하심을 너희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난다고 말씀을 합니까? 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처럼 따라 지키면서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존경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지혜로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 때 사람들은 너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 때 손해보는 일도 많을 것이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면 고난만 당하지 않습니까? 손해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하는 대로 살아도 다 괜찮습니다. 뒷돈 주고 악하게 조금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도 들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손해보니까
내 지혜,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너는 목숨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너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길은 없다는 마음으로, 다른 길을 가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아파할 때 감정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음은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 우리 전부가 들어가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너의 감정, 너의 지식, 너의 의지, 너의 행동, 너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만을 기울이고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똑함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내가 보기에 나 지금 똑똑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내가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내가 원하고 저것은 원하지 않고 이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나 똑똑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기준에 똑똑하게 살고 있으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고 내 생각에 비추어 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신념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고,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보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악에서부터 돌아서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악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절대 여지를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악을 실천하지 않는 것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 종일 듭니다, 그냥. 그리고 이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방식은 악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전혀 반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가장 거룩한 생각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악에서 돌아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밥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먹지 않으면 나 죽는다는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나 하루 살아나기 위해서, 나 오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버텨내기 위해서, 나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굳은 결심이 아니라 말씀 없으면 나 죽는다, 말씀 없으면 나 너무 힘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오늘 내가 지혜롭게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사셔야만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한 섬유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섬유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장의 한가운데는 크게 사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이 엉키면 관리자를 부르세요. 간단하죠? 실이 엉키면 관리자를 부르세요. 그 공장에 어느 하루 젊은 사람이 와서 이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이 엉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이 엉켰을 때 보니까 실이 엉키면 관리자를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실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실이 더 엉키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실이 엉킨 그 순간 저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지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시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샬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